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100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100번 하셨습니까? 어떻게 100번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뒤에 사람하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많이 하시라고 해놓고 이제 엘리베이터도 타고 또 어디 카페에 가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굳어 있다가도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이러한 인사를 잊어버리는 성탄절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예배합시다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00세가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의 조언 딱 세 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어제는 히스토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지난 과거의 역사이기에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라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또한 그 다음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일은 미스테리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미래를 알 수 없고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없는 이 불확실한 삶이기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너무 붙들고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은 선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준 선물과도 같은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누가 했는가 라고 찾아봤더니 이 소아마비를 이겨내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을 사선을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아내, 미국의 아주 가장 존경받는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 엘레나 루즈벨트가 한 말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엘레나 루즈벨트가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그리고 today is a gift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단 하루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날이라는 이 기쁨의 이 선물을 붙들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원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매일매일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탄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날,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대조의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내러티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게 명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 로마의 첫 황제, 아주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치정 기간 동안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고 당시 로마의 대부로까지도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했던 땅의 각 지역에 영을 내려서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아구스타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팍스 로마나, 그리고 로만 피스라는 이러한 단어가 아주 그 당시에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로마의 시기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지속되어지고, 로마 제국이 아주 이 평화를, 제국을 이루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이 정치적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적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금고를 채우고 속국으로 하여금 복종을 강요하기 위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이 할리카르나소스에 나오는 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구스도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라라는 이러한 명칭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과 바다가 평화를 누리고 도시들이 훌륭한 법체계 아래 조화 가운데 풍성한 식량과 함께 융성하며 모든 좋은 것이 풍성하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행복한 소망들과 현재의 기쁨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의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칭송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와 번영, 성공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착취와 압제와 고통이 존재하는 시기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어둠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누리는 평화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무리 평화로운 시기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 아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구스도의 평화와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된 구세주이시며 이 땅의 참된 주님이심을,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온 세계에 가져오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강요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굴욕과 공포와 종살이와 과세를 통해서 두렵게 만들고 다스리는 그러한 거짓된 평화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상의 왕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땅에 임한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분명히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을, 오늘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탈버트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이 서로 맺는 관계, 사람들과 자연 세계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자신과 맺는 관계에 있는 평화의 원천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그 평화를 누가 주느냐? 사람들이 서로 맺는 그 관계의 평화를 누가 주느냐? 사람들이 자연과 맺는 그 평화를 누가 주느냐? 사람이 자신과 맺는 그 관계의 그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그 관계 가운데 바로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어둠과 부패로 가득한 세상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시며 참된 주님이시며 참된 평화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는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저는 노래하고 또한 찬양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성탄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찬양을 통하여서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새벽송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새벽송을 모르는 우리의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부서와 구역별로 각각 성도들이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서서 우리가 아까 외웠던 그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집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며 찬송했던 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온 동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온 동네마다 집집마다 여러분, 그 앞에서 그 늦은 시간에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그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하며 축복하며 이 세상에 선언하고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이 새벽송의 이 회복이 어렵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만큼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오심을 즐겁게 노래했던 그 의미만큼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분명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온 피조물들이, 마리아와 사가랴, 비천한 목자들, 그리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시므온과 안나,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욱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이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그 칸타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 불러야 합니까? 아니죠. 가사를 잘 모르고 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한 곡 한 곡 마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는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우리가 고백하고 전할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땅의 진정한 평강과 평화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너무나도 가난했던 부부의 인생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품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품은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뿐입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품으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온 땅 가운데 이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장에 보면 많은 찬가, 노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마리아 찬가, 마그니피캇이란 찬가를 통해서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가랴의 찬가, 베네딕투스라는 이 찬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눈꾸 디미티스라는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찬송으로 계속되어졌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찬양의, 찬송의, 노래의 그러한 기쁨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오늘 나오죠. 시므온은요, 나이 많은 자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선지자입니다. 결혼하였고 그리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84세가 된 한 여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100세가 넘은 그러한 선지자이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므온과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나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에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끝이 그들에게 곧 다가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짓밟히고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그러한 삶을 긴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400년이라는 이 중간기 동안 그 어떠한 메시아에 대한 소식도 그 어떠한 계시도 전해지지 아니하는 이 어둠과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꼭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바라며 기다리며 살았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까? 시므온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시므온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시므온은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중한 태도를 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안나 또한 37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산 여인이었다. 일평생 하나님의 그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25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량,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400년의 이 중간기라는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는 참된 이 믿음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시몬과 안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절망의 그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죽음이라는 그 문턱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27절에도 반복적으로 시므온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흑암의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체험하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거룩한 상태로 머물러 계셨다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있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가장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025년 첫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 많이 나오시고 또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마음속에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자였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그의 품 안에 안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 2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자기의 품 안에 직접 보면서 그의 마지막에 그 죽음의 그 끝자락에서 주제여, 이제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인생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나의 모든 사명 다 끝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잉태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의 사가랴 그와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함을 노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시므온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와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추다라는 말은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로 묵시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아포칼립스. 아마 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우리 대중적인 문화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덮개를 걷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감추어진 미래의 비밀을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어로 묵시, 계시로 번역되어서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포칼립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묵시라는 것이 종말적인 이미지, 그리고 세계의 멸망, 세기의 종말, 그리고 그에 준하는 대재앙이라는 재난을 일컫는 말로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종말을 향하고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세상은 대재앙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오늘 시므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멸망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한 놀라운 이 구원의 자유의 축복을 전하는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이 땅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 구원으로부터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